오늘 화요일 2시 히브리 원어 성경, 오늘은 또 특강으로 영광의 복음 양육교재 핵심 진리 8가지 시간 되는 대로 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 말씀 있지요? 다 찾아보셨죠? 여기 해놓은 성경을 다 찾아보세요. 다 유익되니까. 39절에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 말하죠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핵심적인 인물이고 주인공이다. 그래서 내게 대하여 관하여 나와 관계된 그러한 내용을 진리를, 구원의 진리를 증거한 것이다, 그 뜻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야지 예수님에 대해 알면 안 된다, 그건 말장난이고, 그건 전부 다. 여기 이제 39절 너희가 누구냐부터 알아야 되겠죠. 너희가 누구죠? 이 당시에 너희. 성경은 육과 원칙부터 알아야 된다 그랬죠. 누가 언제 무엇 어떻게 왜. 그냥 우리에게 직접 적용하지 말고 이 당시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누구예요 여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말을 해야 된다니까. 여기 쭉 보시면요. 이제 쭉 보시면은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해요. 바리새인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 것은 왜 그러냐?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에게 말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40절이 대주잖아.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구나. 내 말만 들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성경 앞뒤 문맥을 보셔야 돼. 응? 그 습관 돼야 돼요. 그렇게 성경 보는 습관 제대로. 그러니까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다 이렇게 섣불리 대답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40절 보니까 영생을 못 얻을 자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구나. 이게 정답이라고. 왜요? 예수님께 오지 않았으니까. 오기를 원치 안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영생을 얻기로 예정된 자가 아니잖아요. 예? 영생을 주기로 예정된 자는 오잖아요. 진리 찾으러 다니고 예수님께 온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도. 니고데모처럼. 니고데모가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거예요. 성경을 깊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건너뛰다 보면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나오잖아요. 니고데모가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입니다. 교수란 말이죠. 근데 그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의 선생. 근데 예수님을 언제 찾아왔느냐 하니까 밤중에 찾아왔다. 성경을 보실 때 밤이라 그러면은 신앙이 죽었거나 병들었거나 문제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 비유로. 그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는 말은 죄이다 그 말이에요. 죄인. 거듭나지 못한 죄인인데 니고데모 자신은 자기를 죄인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왜? 율법을 잘 알고 가르치는 선생이니까 나는 당연히 영생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등장하셔가지고 증거하는 말씀을 이제 듣다 보니까 뭔가 캥기는 게 있어. 그래서 찾아온 거거든요.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랍비여라 그랬지 주님이 한 번도 고백한 적이 없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가 아니다. 이렇게 진리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랍비어 그래요. 그런데 이제 뒤에 보면 요한복음 끝에 가보면 구원을 받은 내용이 나오니까 이 당시에 이제 죄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올 때에 한밤중에. 왜 그래요? 창피하니까. 낮에 예수님을 찾아가면 왜 찾아갔느냐 또 동료들이 물을 것이고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던 때인데 니고데모 네가 왜 예수님을 그 청년을 만나러 갔냐고 이제 이럴 테니까 몰래 밤에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에 관심이 이제 생긴 거죠,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그 말씀대로 이제 은혜를 입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러니까 아직까지 메시아, 구주로 몰랐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을. 그냥 선생이야.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 선생 구원을 못 줘. 이단교도 다 선생이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 이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다. 근데 당신 보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뭐 바다 물위를 막 걸어가고 뭐 여러 가지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하는 거 보니까 당신은 아무리 봐도 선생이야. 그 선생을 알아서는 안 되고 메시아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는 것은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깨닫게 해주셔야 돼.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돼. 그렇게 되면 이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구나 이제 나중에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못한 죄인인 걸 아시잖아요. 아시니까 이제 또 거듭나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데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 니고데모라는 그 사람 자체가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옛사람 중에는 뭐예요? 로마 6장에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근데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오늘날들 99%가 막 알고 있으니까 내가 지옥 갈 죄인인데 내가 거듭나야 된다고 잘못 믿고 있잖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라는 말은 너는 죽어야 될 사람이라는 걸 지금 암시한다는 말이죠. 너는 거듭나지 못해. 너는 죽어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는 게 뭐죠? 거듭나는 거. 몰라요? 거듭은 두 번째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첫 번째 니고데모는 어머니 아버지가 태어난 죄인이고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가지고 니고데모 겉사람 속에 야고보 1장 18절에 죄 안 짓고 못 지는 영의 진리의 사람을 낳는다는 말이에요. 태어나게 하는 게 거듭난다 뜻이라고. 두 번째 사람, 죄 안 짓는 두 번째 사람이 태어나는 것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내가 또 거듭나는 게 아니고 나는 죽어야 되고 첫 번째 니고데모는 육의 사람 죽어야 되는 사람이고 두 번째 니고데모는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난다는 말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돼 있다고.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요. 땅에서는 없는 우리 부모가 계시지.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태어난 니고데모 너는 천국 못 가. 너는 영생 못 해. 너 다시 태어나야 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 말씀을 오해했죠. 그래서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육적인 거듭남으로 오해했다. 영적인 거듭남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거듭났는가? 내가 두 사람이에요. 육에나 영에나. 육에나는 거듭나지 못해요. 죄사함 못 받아요. 육에나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이 중요한 거예요. 영에나 또 다른 사람이 태어나야 되는데 그
또 다른 사람은 요한서 3장 9절에 죄 짓지 않고 범죄하지 못하는 영생하는 사람, 속 사람이 태어나지 아니하면 니고데면 내 속에 천국 가는 사람이 태어나지 아니하면 속 사람이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못 봐. 진리가 안 보여.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아주 기초,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정말 죄사함 받았나? 죄사함이 정확해야지 그 다음에 거듭남으로 가요. 보세요. 남자와 정자가 만나지도 않는데 애기 못 낳잖아요. 일단 만남이 있어야 돼. 남자와 정자가 결혼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착상이 제대로 돼야 돼요. 어머니 뱃속에서. 그리고서는 10달 동안을 제대로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야 돼. 그래야지 이제 해산이 돼요. 10달 만에. 다 무조건 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알아야 돼요. 나. 내가 거듭났나? 나 거듭나지 못하지.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나는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옛사람 죄인으로 드러나서 내가 이미 죽임 당했구나. 그것이 아멘. 50%에서 쭉쭉쭉쭉. 신장로님이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자기 강하게 왔으니까. 그 좋은 거예요. 강하게 와야 돼. 그런가? 아멘. 이거 갖고 안 되는 거야, 아직까지. 그렇게 되면 이제 전부 다 걸려요. 로마서 7장도 이해가 잘 안 되지. 응? 또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이 영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왜 아닌지 묵힌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이래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니고데모 자기는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이제 생겼어. 예수님이 천국 구원의 복음을 자꾸 전가하니까. 그렇다고 바리새인이 다 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의 선생인 니고데모가 왔어. 바울이 율법의 종이었는데 진리 성령이 하나님의 종으로 바꾼 것처럼 사람을. 그 니고데모는 은혜를 입은 거지. 이렇게 찾아왔단 말이에요. 찾아와가지고 엉뚱한 말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론을 들어간 거야. 너 거듭나야 돼. 너 구원 못 받았어. 너 죄인이야. 너 십계명 아무리 가르쳐도 너 천국 못 가.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나는 너에게 거듭나는 영생하는 진리를 지금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 3절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로서되 엉뚱한 말을 하는 지금. 니고데모가 질문한 것하고 생뚱만 엉뚱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지.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지. 성에 그런 내용 많아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그 사람들이 묻는 질문 그대로 말씀을 해주지 않고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한테도. 그래 너 잘 봤다. 그래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가지고 왔어. 이런 말 안 해요. 당연한 거니까. 그 필요 없고 이 말이에요. 너 거듭나야 돼. 너는 구원 못 받았어. 넌 죄인이야. 너 죽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을 바울이 이제 기록하게 한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는 태어나야 돼. 그 말이에요. 너 어머니 아버지 태어난 너는 구원 못 받아. 그거 죽어야 돼. 천국 못 가. 그게 육의 사람이야.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에 속한 너야. 아담이 집합명사로 그랬죠. 나를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 아담이 나. 그러면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나? OX. 알아야 되죠.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나?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죄인이죠? 부모님이? 참 답답해.
불신자는 무조건 죄인이죠. 근데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진리로 말하는 거예요. 진리로 오해하지 마세요. 진리로 우리 부모님이 죄사함도 잘 몰랐고 거듭남도 몰랐고 그냥 열심히 그냥 종교 생활했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죄인으로 돌아가셨나? 그건 이제 우리 생각일 뿐이고. 자, 여기서 중요한 진리 하나는, 자, 어린애가 태어나면 자기가 알아요? 자기를? 모르죠. 그런데 자라면서 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어머니 아빠가 말해주시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것이 뭐냐니까 로마서 6장 철저하게 알아야 되지만 그걸 모른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싸잡아가지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거듭났는데도 너무 이것이 그러면 모를 수가 있어. 그래서 시일이 필요한 겁니다. 예? 시일이. 잘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 나 말이죠. 나 모르니까 나 지금 죄인가 지옥. 넘겨짚고 걱정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증거되는 곳에 자꾸 모임에 오게 하시는 것은 영생을 줄 작정자 되기 때문에 오는 거니까. 에? 계속 와서 이제 듣다 보면은 50%에서 40%에서 30%에서 쭉쭉 30, 40, 50, 60 올라가요. 내가 이렇게 거듭났고 이렇게 죄사함 받았고 항상 말하잖아요. 죄사함의 진리, 거듭남의 진리 계속 말하잖아요. 어느 때인가 그 말씀이 확 될 때가 있다고. 아멘. 50% 넘어가게. 예. 그 때를 우리는 바라보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거듭난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다 1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는데 9명은 다 죄사함 이렇게 받았다고 뭐 간증을 하고 막 기뻐하고 나 이렇게 거듭났다고 성경 구절 막 대가면서 막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 나는 뭐야 이거?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어떤 건 알 것 같고 어떤 진리는 모르는 것 같고 그럼 나는 버림받았나? 나는 그러면 아직 옛사람 죄인인가?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찾잖아. 에? 자꾸만 기도하게 되고. 에? 제가 초대 말씀드렸듯이 어린애가 태어나면 자기 자신을 참 모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저는 말씀을 이제 가르치는 사역자고 목사니까 인도자니까 제일 정확히 알아가지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았네 못 받았네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응? 하나님 네가 뭔데 그러냐 이런다 이 말이에요. 월권행위라 그 말이에요. 월권행위. 제가 옛날에 많이 그랬어. 이 말씀이 너무 확실하고 분명하니까 응? 그렇잖아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지체들 다 그냥 이 말씀으로 다 그냥 금방 거듭났으면 좋겠고 그냥 나가서 다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지. 근데 알고 봤더니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계속 할 거니까, 말씀을 증거할 거니까, 이해가 안 되면 계속 앉아서 듣다 보면,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깨달을 때가. 확실하게 믿어질 때가 온다고, 50% 이상.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라, 그러면. 죄책감, 정죄의식 가질 필요가 없다. 그거 다 자에서 나온 자에서. 나는 왜 모를까? 다 아는데, 비교하면 안 돼, 신앙생활은. 다 하나님 때가 있어요. 그리고 백성 구원도 있기 때문에, 신부 단장하는 사람처럼 성경 진리를 다 그렇게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응? 30배 진리를 알고 그렇게 열매 맺으면 끝나요. 그 사람은 누군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30배로 열매 맺고 영생할 사람이 60배 되려고 그러고 100배 되려고 그러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거라 이 말이에요. 30배 정해 있고 60배 정해 있고 100배 정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집안에 말이죠. 나이가 다 똑같은 사람만 있어요? 그 이상한 집안이잖아요. 부부도 차이가 있고 아들, 딸도 차이 있고 큰 형, 작은 형 뭐 누구나 나이 차이가 있어요. 그럼 나이가 차이 있는 것만큼 배움이 달라요. 응? 누림이 달라요. 세상을 보는 눈도 체험도 달라요.
차이가 있다고. 어린애가 어떻게 저기 엄마 아빠처럼 체험을 합니까? 엄마 아빠처럼 어떻게 어린애가 정치 세계를 알고 뭐 성경을 다 알고 뭐 어떻게 다 알아? 예. 그러니까 염려 근심정 붙잡아내서 저한 구석에 처박아놓으라고. 응? 그래서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이게 지금 오해하는 거잖아요. 니고데모 육의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모르잖아. 니고데모가. 내가 지금 80이다 돼가는 이런 70 넘어온 걸로 나와요. 80 뭐 넘어간 지 한 80대야. 니고데모가 가로되 내가 할아버지인데 늙었는데 사람이 내가 말이죠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이제 죽어가는 때가 이제 가까운데 두 번째 거듭남이 두 번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오해한 거예요. 두 번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응? 만약에 어머니가 살아 있어도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지. 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부터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한글. 응? 한글 단어부터. 그게 기초예요, 기초. 그러니까 이제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이게 또 사람이 그러니까 니고데모 자기인 줄 알아? 응?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면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 말이에요. 예. 물과 이게 번역이 지금 이게 잘못 번역된 거거든요. 오해하게끔. 제대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거 제대로 번역해 놉니다. 응? 번역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두 번째 태어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앞에 번역된 그 단어 가지고 연결해서 보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제. 그러면 물과 성령을 거듭나는 게 뭡니까? 물어봐야죠. 내용은 없어. 그렇지만 이제 니고다 계속 이제 뭐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예수님이 말씀 증거할 때 뭐 맨 뒤에 들었는지 하여튼 계속 들은 거지. 듣다가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고 죽으셨을 때에 니고데모가 어떻게 거듭난 증거로 요한복음 몇 장인가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거듭난 게 나오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게 뭐냐? 이게 아주 어렵게 번역해 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로마서 6장을 정확히 알면은 아는 거야, 이제. 물이 율법의 물을 말하는구나. 예. 율법의 물에 먼저 죽어야 된다. 너 니고데모야. 그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해석이 필요 없으면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모임에도 안 와도 돼. 성경책 그냥 집에서 보면 다 되지 뭐 그래. 안 그렇잖아? 예. 설명이 필요하다. 해석을 들어야 되잖아. 예.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의 물에 죽는 거 누가 하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와가지고 너 구원 못 받았다. 너 죄 사함 못 받았어. 너 죽은 애들 자꾸 회개하잖아. 너 아직 죄인이야. 죄 문제 해결 못 받았어.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0절로 인도하더라 그 말이 주님이 저를 성령께서 로마서 3장 20절 딱 보니까 죄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 주셨구나. 그거 많이 알아요 목사님들이. 그런데 어떻게 50%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게 겉도는 거지. 그래요, 맞아요. 예. 죄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 이렇게 나가니까 잘못 해석하는 거거든요. 내가 죽어야 된다고 하질 않아. 나는 죽지 않고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그냥 살아야 돼. 나는 살아야 돼. 그래야 육체도 부활해야 된다 그러지요. 내 영혼이 거듭나야 된다 그러지요. 그게 전부 다 거듭남의 비밀을 모르는 거죠. 살아내 비밀도 모르고. 예. 자, 그러니까 이것만 할 수 없으니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게 뭐냐를 확실히 말한 것이 야고보 형제 야고보 1장 18절이라고. 자, 가세요. 야고보 1장 18절. 이거 전 세계 유튜브로 나가니까 집에 가셔서 잘 들으세요. 잘 들어보시면은 빛을 줘요. 깨닫게 해주셔, 성령이. 예. 야고보서 1장 18절. 우리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예.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해. 예. 그가 하나님을 말해요. 그래서 그가 그 조물 중에 만든 것 중에 창조한 것들 또 많지요. 창조한 것 중에 조물 중에 만든 것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누구다? 누구?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 아니죠. 예. 자,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가 첫 열매가 돼야 돼요. 그렇게 봐요,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첫 열매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몰라. 왜 이 말씀 오해하니까? 첫 열매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른다고 신학 교리로. 예. 왜? 이 우리로 첫 열매가 돼, 그 우리가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을 말씀하는지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를 말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가 죄인인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 99%가. 예. 부모로부터 태어난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를 첫 열매 되게 하시려고 거기서 이제 뭐 구원을 영생을 주시려고 막 갖다 붙이는 거야 이제. 분명히 첫 열매라고 못을 박았는데 이 번역 잘 해놨거든요. 그 뒤에 보면 나오잖아.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를 말하는 게 아니구나 나오잖아. 왜요? 자기의 뜻을 좇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우리가 있네. 낳은 내가 있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가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야고보 1장 18절이. 그러니까 우리 그러면 뭐냐, 이 어떤 우리인지 제가 눈에 말씀드리잖아요. 의인은 우리인지 죄인 우리인지 돼지 우리인지 뭐 몰라. 그냥 우리야. 예. 한글이 참 위대한 그 세종대왕이 발견한 글인데 이게 성경 내용으로 보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들, 너희들, 우리들, 저들, 그럼 이게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지 앞뒤 문맥을 자세히 봐야지만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는 첫 열매가 되지 못한다.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는 죽어야 되는데 로마 6장에 이미 죽었다. 이미 죽임 당했구나. 예.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으려고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깨닫게 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믿음은 선물 주셔야만이. 예. 그러면 이제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는 첫 열매가 되는 게 아니니까 제껴놓고 그러면 첫 열매 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잘 믿는 사람? 이것도 건너뛴 거죠. 죄 안 짓고 뭐 열심히 십계명 지키는 사람 이것도 다 건너뛴 거지. 뭐냐 하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사람이래.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나는 진리의 말씀 태어난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진리의 하나님만이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사람을 낳아요. 근데 그 진리의 사람이 속 사람 안 보인다. 그 막 영의 사람이니까. 응? 그러니까 이 야고보 1장 18절은 아주 중요한 건데 이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리의 성령이 죄도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이 내가 구원 못 받을 죄라는 것도 깨닫게 하시는 분이구나. 그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번역에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는데 그 말이라 그 말이에요. 물은 율법을 말해요. 율법에 죽는 거, 율법의 세례, 십자가 세례, 율법의 말씀에 내 옛사람이 이미 죽임 당했구나. 그런데 그 율법은 의문의 율법이 아니다. 선한 율법이다. 신령한 율법이다. 의로한 율법이다. 그러나 로마서 7장에 와가지고 마귀가 죽이는 그거는 의문의 율법으로 죽이는 거예요. 마귀는 자기 자신의 율법이 원래 없으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거 오늘 처음 말하는가?
자세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6절이 결론이잖아요. 육으로 태어난 니고데모 육의 사람 너는 육이야. 육 영원히 육이야. 영의 나라 못 가. 영생 못해 천국 못 가. 육으로 난 사람은 육의 사람이요. 그 뜻이에요. 6절이. 육으로 난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못해요. 육으로 난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지 못해요. 그러면은 니고데모 속에 있는 인간의 영과 인간의 혼도 다 육에 속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 속에 있는 영과 혼, 육체까지 전부 다 죄사함도 못 받고 거듭나지도 못하고 로마서 6장에 다 예수님이 죽여버렸다.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니고데모에게 해당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요한복음 3장에서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했는데 뒤에 가면 이제 거듭나니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영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영의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6절이 제가 해석해드리잖아 지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러니까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내 영의 성령으로 거듭났대. 그런 내용 속에 성령도 계시. 이렇게 설교한다니까요. 아니라니까. 그 비진리라니까요. 육의 사람은 영생 못해. 육의 사람은 영생 못해. 하늘나라 못 가. 육의 니고데모 너 말고 영의 니고데모.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니고데모. 영의 사람. 그 사람만 천국 간다. 영생한다. 그것이 6절에서 결론을 내린 거예요. 3절, 4절, 5절을 6절에서 결론 내린 거라고. 육으로 태어난 니고데모 너는 영생 못해. 너는 지옥 가야 돼. 멸망받아야 돼. 그러나 어떻게? 성령으로 니고데모 네 안에 네가 모르는 속사람이 태어나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나면은 그 영의 새 사람은 영의 사람이니까 요한서 3장 9절에 죄 안 짓고 못 져서 어떻게 해요? 영생을 하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이다. 3절 다시 해석해 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두루뭉술을 번역해 놨기 때문에 이 거듭남의 진리가 오늘날 그냥 죄인이 거듭난다고 설교하고 내가 거듭난다고 설교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야고보 1장도 벗어나고 1장 18절 말씀하고도 반대되는 설교 내용이고 로마서 6장 3절에 6절도 어떻게 해요? 반대되는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 비진리 설교라 그 말입니다. 이거만 할 수 없으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호흡이에요. 아버지, 나 귀 빨리 좀 열어주세요. 나 이해하고 싶어요, 진리. 자, 고린도전서 15장. 이것도 이제 많이들 오해를 해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어디서부터 보시냐? 앞에 뭐 너무 기니까, 그건 안 봐도 되고, 44절부터 보십시다. 이게 육의 몸으로 심고가 뭐예요? 아까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예요. 이해돼야 돼요? 육의 사람은 그냥 육의 사람이야. 영생 못해. 육의 몸으로 심고 죽는 걸 말합니다. 옛사람 죄인이 죽고 로마 6장에. 그러니까 육 그러면 자꾸 눈에 보이는 고깃덩어리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육신, 육체 그러면은 어떤 거는 이 육체를 말하는 것인데 별로는 없어. 다 속까지 함께 통합적으로 말을 해요. 육의 사람 그러면은 그 사람 영혼까지. 육신의 사람 그 사람 영혼까지. 로마서 7장에. 그러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이 말은 옛사람 죄는 죽고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비유예요, 비유. 그래서 어려워.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죽었어요. 내가 죽었으면 이제 천국 가는 나는 없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 나는 영원히 없어버려요? 천국 갈 내가 생겨야 될 거 아니야? 창조돼야 될 거 아니야? 그것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그 뜻이에요.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나니 영의 사람으로 두 번째 사람 태어난다 그 뜻이라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그 말이. 예? 육의 몸이 있은즉 그래. 처음에 육신의 부모에서 태어난 내가 존재한즉 예? 또 신령한 영의 몸이 있다. 아 육의 몸이 있고 영의 안 보이는 영의 몸이 있구나.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몸이 영생하는 영의 세 사람을 말한다. 몸이라 그러니까 눈에 보인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보이는 몸도 있고 안 보이는 몸도 있다. 성경은 그렇게 돼 있다고. 육의 몸 보이죠? 육의 사람이니까. 영의 몸 안 보여요. 우리 속에 숨어 있는 속 사람이라 베드로 사도가 영의 몸, 신령한 세 사람, 거듭난 세 사람, 속 사람. 예. 자꾸 들으면 되니까. 육의 몸에 있은 적 또한 신령한 몸도 있다. 그러면서 너는 어떤 몸으로 지금 살고 있니? 이것도 구원을 말해요 지금. 너 육의 사람으로 다 구원받다고 그러고 있지 않느냐? 너 정말 네 속에 신령한 몸에 새 사람 태어났어? 거듭났느냐?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혼이에요. 산 혼. 요즘 성경 제대로 번역해놨어요. 영이 아니에요. 산 혼이. 영은 푸뉴마 영이 따로 단어가 있어. 혼은 네페시 단어가 따로 있어요. 히브리 원어 성경에. 근데 신학자들이 영과 혼이 같다고 막 주장을 해갖고는 그게 진리인 양 지금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신학 교리가. 아담은 영의 사람이 아니야. 응? 성령 못 받았어. 예. 아담은 육의 사람이에요. 산 혼이 되었다함과 같이 그러니까 혼이 레네페시 하여 레네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만들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만들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이기주의자 자기밖에 모르는 육의 사람. 그래서 그렇게 만드신 분이 책임지고 와서 같이 죽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예? 내가 말이지 너만을 위해 사는 사람 만들었는데 너만 위해 살면 너 천국 못 간다? 너 길 쓰고 애를 쓰고 말이지 내 뜻대로 살아. 그러면 너만을 위한 사람이 바뀌어갖고 변화돼갖고 하나님 나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변화돼서 천국 올 거야.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 여러 번 했는데.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창세기 2장 첫째 첫사람 아담은 산 혼이 되었다는 말은 자기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이기주의자, 예.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거듭나고 보니까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게 큰 죄악이구나. 근데 뭐예요? 나를 위해 안 살면 난 존재 가치가 없는데? 삶의 의미가 없어. 행복하지 않아. 이게 뭐야? 그래서 자꾸만 자기가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 자아로. 취미생활도 자기 중심으로 뭐 여러 가지 전부 다. 그 세 사람이 태어나는 세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제. 영의 세 사람은 하나님만 위해서 신랑 되신 주님만 위해서 자꾸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이놈의 육의 사람이 말이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 믿고 그거 잘못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사랑하고 아니에요. 그거 전부 다 십자가에 부인돼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의 세 사람의 사랑은 이타주의 사랑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의 세 사람의 사랑은 A도 좋고 B도 좋고 다 좋아. 그건 죄가 없어. 그게 자유예요. 자유. 아세요? 더 깊은 것은 이게 아주 놀라운 진리가 있는 세계. 그래서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는 것 같이 마지막은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 신령한 자가 아니라는데 뭐 자꾸 아담이 성령을 받았대. 성령 받으면 신령한 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옛사람 죄인이 구원받는다고 자꾸 그걸 고집을 피우게 되면은 이제 오해하는 거. 성경 해석이 전부 다 아담이 성령 받았는데도 마귀가 와서 선악과 따먹으라 그러니까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 선악과 따먹었대요. 성령 받은 사람은 타락하지 않는 진리를 안다 모른다.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의 11 사도들이 성령
다 받았죠? 간호 다 빼고. 그 다음에 120여 명이 성령을 받았어요. 응? 근데 이름은 다 안 밝히니까 뭐 나도 모르는 것이고, 일단 그러면 11 사도가 성령 받고 타락했느냐 그 말이에요. 죄 졌냐 그 말이에요. 타락하지 않고 죄 못 져요. 성령 받으면. 예. 근데 무슨 아담이 성령 받았는데 뭐 선악과 따먹고 타락을 합니까? 그게 비진리예요, 비진리. 신학 교리. 예.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의 비밀을 몰라. 사람의 비밀이 가장 기초의 기본 진리예요. 알아야 돼요. 나를 알아야 돼요, 나. 나를 모르는 하나님 안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예. 나를 알아야 하나님이 보여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나는 너무 죄인 중에 괴수고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고 이런 분이구나. 예. 그 죄를 깨닫는 단계예요, 이게. 그래서 그러나 먼저 아담은 신령한 아담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도 못 받았고 성령도 못 받았고 아담은 육의 사람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혼으로 사는 사람. 혼이 뭐예요? 자기 지정의가 있다는. 그걸 자기 자신을 위해 산다고 아담이. 이 죄악 세상 사람 다 뭐예요?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목사가 되고 신학자가 되고 정치가가 되고 예술가가 되는 거예요.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누구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몰라. 근데 성경은 자꾸 이제 뭐 어느 의미에서 희생을 하니까 내가 왜 그래? 억울해. 응? 하기 싫은 거. 근데 세계명의 생활 들어가면 희생이 아니고 기쁨이야, 기쁨. 그것이 신부 단장하는데 직결되는 거니까. 열매 맺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세계명 생활, 성령 열매. 그러니까 진리 알면 아는 것만큼 충성봉사 나오게 돼 있고 세계명의 생활을 힘쓰게 돼 있는 거다 그 말이. 46절 그러나 먼저 첫 아담은 신령한 자가 아니요 해놨잖아. 근데 무슨 성령을 받았다 그래요. 거짓말을 설교를 해. 육이 있는 자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해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기 전에 신령한 자고 선악과 따먹고 타락한 내용을 고린도서 15장에 바울이 말했대. 야, 그렇게 거짓말을 해도 진짜 여기 그 말이 아니에요. 원래 아담 본성을 말. 원래 지음받은 원래 아담. 창세기 2장 7절에 그 아담. 선악과 따먹기 전에 그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러니까 거짓말 설교죠. 고린도서 15장에서 말하는 이 첫사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신령했는데 선악과 따먹고 타락했다는 말은 거짓말. 히브리어는 나발 헛소리 한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지었는데 그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육이 있는 자예요. 예수님은 신령한 분이에요. 41절에 첫사람 땅에서 난 사람이에요. 아담. 하늘나라 못 가요. 회개도 안 돼요. 예수 믿어도 잘못 믿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흙에 속한 자인데 무슨 흙에 속한 자가 바뀌나고요? 성화된다고요? 변화된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이렇게 잘 번역 잘 해놨잖아요. 이대로 믿어야지. 예. 아담이 이제 봤더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네. 그러니까 아담이 흙으로 지었다. 흙이 티끌 먼지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죽어야 되는 사람이야. 예수님 뭐예요? 나야 나. 너 주인공 아니야? 내가 주인공이야.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예? 첫 아담은 껍데기고요. 알맹이 예수님이에요. 알맹이 예수님. 그거 얼마나 중요한 진리입니까? 근데 자꾸 내가 뭐가 되려고 그래. 이게 문제야, 이게. 예. 진리를 알면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아요. 나타낼 수 없어요. 그리고 나대지 않아요. 진리 알면은. 겸손해져요. 그게 제대로 진리 안 사람이에요. 예. 제가 처음에 이거 왔을 때 그냥, 이 말 생각하고 종교교육 다 할 줄 알았어. 몰랐으니까 그랬지. 지금은 안 그래요. 과정이에요, 과정.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신앙의 전철을 밟았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미리. 진리를 많이 알면 고개를 숙이는 거구나. 벼이삭이 익으면 고개를 자기가 숙입니까? 저절로. 그냥 무거우니까. 예? 그게 정상인 겁니다. 나대지 않고 들대지 않고.
그냥 어린 신령 들어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기다려주고 환영해주고 섬기. 그게 진짜 주님의 몸된 진리가 있는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첫사람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계속 비교하잖아요 지금. 영생하시는 주님과 영생 못하는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나는 빼놓고는 창세기 장 첫째를 아담으로 자꾸 보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아담이란 단어는 집합명사라 그래 제가 모든 인류 한 사람 한 사람도 말한다. 오늘날 이 시간 나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 그럼 나는 지금 육의 아담에 속한 사람이냐? 영의 마지막 아담 주님에게 속한 사람이냐? 그거 알면 되는 거예요. 구원 받았냐 못 받냐가. 응? 예. 그래서 47절에 뭘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들과 같이 영생 못하고 이 말이 심판받고 멸망하고 뭘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뭐예요? 거듭난 사람 하늘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못 짓고 안 짓는 거지. 예? 우리 속에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이 죄를 안 짓고 못 짓는 이유는 뭐예요? 예?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래. 하늘에 있어. 땅에 있지 않고. 자, 어디 있죠? 그 말씀이? 에베소서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내가 땅에 있으니까 거듭난 영의 사람 내 안에 땅에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그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죄와 상관이 있고 마귀와 상관이 있고 죄 안 짓고 못 지니까 하늘에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성경은 죄 짓는 사람은 땅에 있다 땅에 속했다 이러는 것이고 그러니까 단어를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땅에 속했어요 그러면은 나 죄인이에요 그 말이에요. 나 하늘에 속했어요 그러면은 구원받은 영의 세 사람을 말하는구나. 너 눈에 보이는 너 말고 너 속에 사람을 말하고 있구나 이러는 거예요. 에베소 2장 이미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은 하늘에 앉아 있어요. 죄 못 짓고 앉아. 그래서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이게 부활의 생명, 새 생명. 로마 6장 4절에 새 생명 있잖아요. 거듭난 사람의 새 생명. 죄인은 옛 생명. 얼마나 쉬워. 옛 생명 구원 못 받는다. 새 생명 구원 받은 걸 말한다. 옛 생명으로 사느냐? 새 생명으로 사느냐?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 있어. 이미 과거요. 끝났어요 이미. 예? 그러니까 고맙고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지. 이제 내 육체가 죽으면은 천국 갈 내 속에 영에 거듭난 영의 사람은 천국 가고 그 다음에 날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내 악한 자는 육신이 죽을 때에 함께 소멸되어서 다 없애버리시고 뭐만 남는다? 영생할 영의 세 사람만 딱 남아가지고 영생할 그게 영원한 진리예요. 그 오셨던 목사님이 그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뭐냐니까. 목사님 나 로마 축장에 나 죽은 거 믿어진대요. 그 믿어지면 됐지 뭐. 그런데 죄를 잡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돼? 그 믿어지면 죄 잡고 짓는 거 알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왜 죄 못 짓고 안 짓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읽고서는 어쩌다가 로마 축장 보는데 이 사람들이 죽었네. 그렇게 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읽으면 다 알겠네. 아니에요. 은혜가 와야 돼. 믿어지고 깨닫게 다시 보는 은혜, 깨닫게 하시는 은혜. 그래서 48절까지 했잖아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첫사람 니고데모, 육의 사람 나. 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완성 안 됐으니까 아직 30배 아직 안 찼잖아. 60배 아직 안 찼잖아. 30배 차가고 있고 60배 차가고 있고 100배 차가고 열매 맺어가고 있으니까 입으리라 그런 거잖아요. 입으리라. 그러면서 50절의 결론이에요. 형제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이 있는 육의 사람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너 자신은 하나님 나라 못 가. 천국 유업으로 못 받아. 구원 못 받아. 멸망 심판받는다. 그 말이에요. 50절의 결론이에요. 혈과 육이 어디에 속했느냐? 혈과 육이 악한 자에 속했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원수라니까.
그 날마다 죽어야 돼요. 혈과 육. 이거는 제가 아무리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이 와야, 믿어질 때가 와야 돼. 말씀이 이해될 때가 와야 돼. 예. 그래야, 내가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 아무것도 아니. 다들 죽어요, 그냥.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고. 육체? 예. 콧구멍 한 10분만 막고 있어봐. 썩어 문드러지게 하는데, 냄새나는 송장돼 버리는데.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보잘 것 없는지, 그런데 그냥 지 잘났다고 말이죠. 갑질들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지.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창세기 2장 7절 안 보여요? 보이죠 이제? 응? 2장 7절과 고린도서 15장 44절 50절 연결되는 말이 문맥 딱. 그럼 답이 딱 나오잖아요. 이거 답이 안 보이면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 보시고 고린도서 15장 44절 50절 보시고 아담이 이런 자구나. 이게 되면 이제 참 감사한 것이고 뭐냐 이러면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거는 행위가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새 생명을 얻는 회개 기도도 필요한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있죠. 부모에게서 유전되어 출생한 나. 예. 아담은 부모가 없었잖아요. 만들었으니까. 부모에게서 유전되어 출생한 내 인간의 영과 혼 육체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때가 언제냐. 이거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응? 누가 얘기해봐요. 이거 어느 때예요? 어느 때? 어느 때? 이걸 알려면 아담이 죄인으로 지음받았느냐 의인으로 지음받았느냐 이 진리를 알면 내가 아담이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때가 언제라는 것이 보이지. 알게 되죠. 이거 그냥 배워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창세기 3장 나오죠, 때가. 응?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고 나가지고, 이제 무화과 나무 치마를 엮고, 치마를 해 입었어. 남자가 바지를 입은 게 아니고, 7절에 따먹고 나음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선악과 먹어서 눈이 밝아졌네.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아는 눈이 밝아졌네. 그러니까 이 눈 밝아진 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근데 이 자기들의 몸이 육체로 자꾸 설교들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담이 혼의 사람인 것을 자기가 보게 되었다. 그 뜻이 혼의 몸. 구태여 제가 표현하자면 혼의 몸. 예? 예. 육이야 뭐 겉에 남녀 만들어 놨으니까 육의 몸은 있었지. 예. 그러면 자 아담도 벌거숭이고 하와도 벌거숭이로 살다가 그때는 뭐예요? 아담이 하와 벌거벗었네? 알았다고 나와요? 몰랐다고 나와요? 없지. 그러니까 말할 필요 없어. 그런데 손아빠 따먹고 나니까 당연히 벌거벗었네? 나도 벌거벗었네? 그러기 때문에 육체 몸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담이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본질을 몰랐는데 선악과가 율법을 말하잖아요. 율법을 깨닫게 되면서 자기를 보게 되었다 그 뜻이라고. 로마서 7장. 이렇게 감춰놓으니까 이거 해석을 못하는 거죠. 선악과가 율법이라는 걸 모르니까.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고 말이죠. 죄도 안 짓고 그냥 막 능력을 받아가지고 막 그냥 이런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뭘 보는 눈이 밝아졌어. 근데 벌거벗은 거 보이는 눈이 밝아졌어. 그러니까 저기 주한 장로의 주여 참 나 부끄럽게
뭐라는데? 부부는 벌거벗어도 이러질 않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완전히 100% 육적인 설교. 왜? 이 몸이 육의 몸으로 착각하니까. 그렇게 가르치니까 신학자들이. 영의 몸 모르니까. 자기네 영의 몸이 안 태어났는 게 모르지.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몸이 자기들의 자아가 드러났다 그 말이야. 오, 내가 이제 이런 사람이구나. 나 몰랐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 몰랐는데 벗은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알면은 로마 3장 2절 딱 가면은 팍싹 죽어야지. 무릎 꿇어야 되는데 아니라니까? 어떻게? 내가 막 율법 지키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고 그런 걸 지금 육의 율법 행위를 말해요. 지금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입었다는 말은 내 행위로 내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걸 말한다고. 인간의 의, 인간의 행위, 인간의 열심. 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갖고 아담아 부르니까 말하지요. 예. 10절에 11절에 나오잖아. 10절 하반절에 나오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육체가 옷을 벗었다는 뜻이 아니야. 내 자아가 드러났다는 뜻이에요. 내 자아가 부끄럽게 드러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뭐랄까요? 아주 인테리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자리야. 행동도 조심하고 말도 아주 그냥 고상하게 해야 될 자리인데 말이죠. 어떤 사람이 갑자기 막 쌍욕을 해. 그러면 그 사람이 뭐 한 거죠? 자기의 부끄러움이 드러난 거예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게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아니면 이게 안 돼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면은 내 자아가 그렇게 하나의 원수구나.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서야만이 나를 따라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구나. 이 진리들이 다 이제 이해가 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 내가 벗었으므로 언제 입었는가? 언제 뭐 입었어요? 언제 입었다는 말씀 있어요? 없지. 그런데 어떻게 설교합니까? 아담이 선악과 먹고 타락하기 전에 영광의 옷을 입었대. 아주 소설 써요. 거짓말도 해도 아주 어느 정도로 해야지. 왜?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죄졌다 그 말이죠.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니까 두려운 거죠. 이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숨었다 그래요. 예. 자,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예수님 믿기 전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래갖고, 나는 이제 죄 안 짓고, 주님의 뜻대로 나는 이제 살 수 있을 거야.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웬걸? 일주일, 한 달 못 가서 똑같더라고. 예? 그럼 어떻게 해? 나 구원받았으니까 막 죄와 싸워야 돼. 우리 번역된 것도 있어, 신약에. 그러니까 죄 안 지려고 막 그냥, 예? 저는 사춘기 때 말이죠. 우리 예배당이 이런 언덕을 넘어가야 돼요. 그 상도동 고개 언덕인가? 근데 거기 가면요, 쭉 올라가면 그 미니스커트 입은 사람들 가면은 볼락말락 한다고. 그럼 제가 죄 안 지 그럴 때거든요. 중고등학생 때. 그러니까 눈 감고 죄 줄까봐. 근데 그것이 복음의 생활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죄 안 지려고 하는 것 끝나야 되는 걸 몰라. 죄 안 지는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죄 안 지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왜? 죄 졌더니 양 갖다 바쳐야지, 소 갖다 바쳐야지. 이건 뭐 그냥 얼마나 그냥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지 그냥 그렇잖아. 죄 져갖고 말이지. 죄책감 때문에 죽겠는데 재산 없어지는 거거든요. 자기 집에 소 갖다가 양 갖다가 뭐 비둘기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 바치는 거.
근데 죄를 자꾸 지니까 또 회개하고, 죄를 안 지려고 그러다가 또 지니까 회개하고, 예. 오늘날도 역시 종교행위에 속한 교인들이 그렇다. 그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다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지옥 안 가려고 그냥 더 열심히 충성봉사. 충성봉사하면 죄가 없어지는가? 그 너무나 참 부끄러운 모습들이. 율법계 충성봉사 많이 하면 목사 좋겠네, 그냥. 11절 보세요.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쭉 이제 말씀 나오는데 여기서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담하고 선악과 따먹고 벌거벗은 것이 육체의 몸이 아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예. 자기를 보는 눈이 뜨였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자식을 아들 딸을 낳는데 그 아들 딸이 사춘기가 되면서 남학생은 여자 보는 눈이 뜨였어. 자기 또래에. 그것도 딸은 남자 보는 눈이 뜨였어. 그래가지고 그 중고등학생끼리 사귄다 그 말이에요. 어떤 모르는 것이 밝아진 걸 말한다고. 그 여긴 나쁜 거지요. 나는 벌거벗었는지 이번에도 몰랐는데 선악과 먹고 보니까 내가 영의 사람이 아니고 내 자로 사는 육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되었다. 그 말이 한마디로 더 이상 그러네. 이때가 뭐예요? 죄인으로 드러나는 때. 이거 깊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를 죄인으로 드러나게 한다고? 무슨 법? 율법. 로마서 3장 20절.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로마서 3장 20절 붙잡고 기도하라. 주여.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가 뭐라 그랬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입은 것이 율법의 행위다. 몇 년 전부터 했잖아. 응? 율법의 행위로. 우리로 말하면 내 힘으로 내가 죄를 없애려고 해요. 그럼 예수님 피가 뭐가 필요합니까? 응? 내 힘으로 죄를 없앨 수 있으면은 성경책이 뭐가 필요하냐고. 그리고 오해하는 거죠. 내 힘으로는 죄를 눈곱만큼만 죄도 없앨 수 없어. 근데 뭐예요? 몰라. 내가 자꾸만 죄 안 지으려고 그러고, 내가 옳게 살려고 그러고, 내가 선하게 살려고 그러고, 내가 의롭게 살려고 그러고.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피곤한 인생 삶인데.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자유입니다. 결론이에요. 기도밖에 없어요. 아버지, 나 로마서 3장 2절 뭐를 알겠는데요? 이 마음에 말이지. 이런 말씀이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율법에 죽었구나. 해방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고 싶은데 안 나와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그렇다 하시면 육체가 없다는데 무슨 말이지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이롭다 하시면 얻을 새 사람이 없느니랍니까? 아니지. 육체의 사람, 거듭나지 못한 죄를 말해요. 옛사람 중에 육체가 없나니라는 말을 이 고깃덩어리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죄삼 거듭나니까 더 사모가 그거 자꾸 죄삼 그거 해야 되는데 그래서 덮어놓고 안 돼요. 주님 기뻐하지 않아요. 10명 다 죄상 거듭나 끝났으면 안 해, 그거 안 해. 더 깊은 거 하지. 근데 신앙의 수준이 그렇잖아요. 어린아이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죄사함 자꾸 말을 해야 되고 성경 해석. 왜 성령님 이 말씀할 때 깨닫는 은혜 믿어지는 은혜 달라고 기도합니다. 거듭나는 은혜. 육신의 부모에게서 출생한 나는 영생할 수 없는 이유 이런 거 다 기본 아닙니까? 왜 영생할 수 없어요? 육신의 부모에서 출생한 나는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 죄인이잖아요. 육의 사람이잖아요. 답이 몇 가지 쓸 수 있는 거예요. 1번. 그 1번이 확실하면 로마 7장 1절이 보입니다. 로마 7장 1절 3절이 보인다고. 예. 내 마음 같아서는 그래요. 나 밥 안 먹고 나 금식하고 매달리고 싶어. 예.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부를지 모르고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는데 그냥 세워라 내와 그거 아니지요. 아버지 나 로마 7장 1절 3절 이거 무슨 뜻인지 나 깨닫게 해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자 로마서 7장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율법입니다. 율법. 내가 율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다. 근데 너희가 오해를 하니까 내가 더 자세히 말하는 거야. 그 말이에요.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는데 예,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주관. 어떤 사람? 옛사람 죄인에게 율법이 살아서 주관한다 그 말이에요. 왜 옛사람들이 죄지니까 주관한다는 말은 뭐예요? 예, 주인으로 나를 종삼아가지고 나를 갖다 막 휘두른다고.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로마 수장이 죽었다는데 옛사람 죄인이 안 죽었으니까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된다고 진리는. 그러면서 또 설명해줘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그렇죠.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이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 이혼도 못하겠어? 안 해줘? 에휴 나 몰라 그러고 다른 남자하고 가서 살면 그게 음료죠. 음료. 세상법으로 하면 감옥. 아직 감독제도 없어서 감옥 그런 건 아니지만은 예 그런 얘기 지금. 남편이 있는 여인이니까 뭐예요? 남편이 너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 남편이 뭐냐 하니까 율법이 아니고 옛사람이 아니라 마귀라고 말입니다. 마귀가 의문의 율법을 가지고 와가지고 나를 주관하니까 남편 노릇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남편. 육의 남편이 아니고. 육의 남편이 옛날에는 그랬죠. 육의 남편 꼼짝 못했잖아 아내들이. 이조 조선시대 얘기인가 지금은 거꾸로입니다. 야, 아내 말 안 듣는 남편 밥 못 얻어먹어.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살아있는데 그러면 남편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그에게 매였다 그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남편이 죽으면 해방되는 거잖아. 예? 이게 지금 비유인데 이 비유 속에 영의 진리를 알아야 돼요. 이 고제고대로 이거 믿으면 안 되는 거니까. 아, 이런 진리를 말하려고 비유로 바울이 이렇게 감추어서 말했구나. 자, 그러니까 남편이 여기 남편이 있고 여기 아내가 있어요. 그 둘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잘 살아. 그러면은 아내가 남편이 있는 여인이지. 그죠? 그런데 이 아내가 이 남자가 아니고 다른 남자하고 같이 살아. 그러면 남편이 둘이 하나예요. 둘 되지. 그러면 이게 음녀예요? 정결한 신부, 아내예요? 음녀지. 그러면 이제 이거 남편이 문제가 뭐가 있구나 이해가 되죠? 응? 근데 남편이 죽으면 그러잖아 지금 여기. 그게 참 어렵게 놨어.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이 아내가 벗어나지. 육적으로도 맞지. 예. 그럼 이 안에 재혼할 수 있잖아. 육적으로도 세상 법적으로도. 응? 예. 그런데 뒤에 보면은 남편이 안 죽었는데 예? 이 아내라는 여자가 남편 죽었다고 오해를 하면서 예,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갔대. 이게 지금 예. 그 다른 남자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라고 말을 한대요. 이 아내가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옛사람 죄인 전부 다 끝나지 않은 여자가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라고 말을 한답니다. 그러면은 그게 진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뭐의 사람이?
여전히 마귀가 남편 노릇하는데 이 여자는 교인이에요, 교인, 종교인. 예수님이 날 신랑이라고 신앙 고백을 해. 그럼 남편이 둘이요, 둘. 그럼 무슨요? 그 말이잖아, 지금. 그러면 여기서 답을 찾아야지. 아, 음녀가 되면 안 되겠구나. 그죠? 음녀가 되면 안 되겠구나. 그럼 음녀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제가 이렇게 자꾸 설명만 해갖고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묻잖아, 설명하고 물으면 답이 나와야 된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윤 집사님, 어떻게 하면 돼? 응? 이 아내가 먼저 살던 남편하고 살기가 싫어. 이혼하고 싶어. 근데 이혼이 안 돼. 응? 이 문자로 말하면. 이혼이 안 되니까 이 아내가 집을 나가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살면은 남편이 둘 되죠. 세상법으로도 걸렸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부정한 여자야. 창녀나 음녀라고. 육적으로. 그러면 영적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마귀로부터 해방되지 않았는데 그 마귀가 나의 남편 노릇을 했다고. 뭘 가지고? 의문의 율법을 가지고 마귀가 나에게 남편 노릇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양심이 많은 걸릴 때에 마귀가 의문의 율법 갖고 너 이런 데 됐지 나를 콱 잡어. 그럼 나는 벗어나고 싶죠? 왜?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그럼 벗어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하지. 그것이 히브리서 6장 1절에 죽은 행위 회개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행위도 못 벗어났어. 남편이 둘이야. 멸망받아요. 구원이 없어요. 내가 죽든지 남편하고 해방이 되든지 마귀는 죽지 않으니까 그 내가 죽는 것이 로마 주장 예수님이 내가 죽는 것이 이 여자로 나온다고. 아내. 아 주여. 내가 죽으면 마귀가 어떻게 의문율법 가지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사람들이 죽었다 로마 죽장으로 가는 게 다시 그런 다음에 뭐예요 이제 나는 없어 영적으로 다 죽어서 끝내. 그럼 천국 갈 사람이 없잖아. 그 야고보 1장으로 18절로 가가지고 영생할 사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영생할 사람이 다른 남자에게 3절 하반절에 다른 남자에게 자유케 되었어 이제. 마귀로부터 자유, 율법으로부터 자유, 죄에서 자유, 심판에서 자유. 지옥 안 가. 내가 죽었어. 남편하고 헤어졌어. 마귀하고 헤어져서 빠이빠이. 다른 남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집 갈지라도 거듭났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죄가 아니고 나는 신부 단장을 해간다. 그 말.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구원의 진리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체험을 해야 돼요. 사들 이렇게 체험이에요. 그러면 내 형제들아, 너희도 예수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한 죽임을 당하였으니 언제 내가 죽임 당했지? 그 체험이에요. 이 말씀 이론이 아니에요. 나 그럼 내가 언제 율법에 죽임 당했지? 그럼 율법에 죽임 당한 것은 뭐냐? 로마서 3장 20절이 언제 나에게 부닥쳤느냐? 네? 아, 내가 목사인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산 이유가 바로 죄사함도 희미하고 거듭나지 못한 목사였기 때문이었구나. 예, 그게 로마서 3장 20절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이제 깨닫게 해주셨다. 로마서 3장 20절. 그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7장 4절이 뭐 율법에 내가 죽임 당했다. 말 바울이. 그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 예. 바울만 이래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도 나도. 저는 몇 년 전에 됐지. 예. 조금 더 보시면 이제 다시 또 설명을 해 나가는데 이는 왜 그러느냐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 부활하신 주님에게 시집 가서요. 나로 하나님을 아버지를 위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하려고
장황하게 그렇게 비유를 든 거라고요. 그러니까 옛사람 중에 죽지 않은 사람은 성령 열매 맺을 수 없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종교인들이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것만큼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불법을 행하는 것만큼 죄를 더 짓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알면 그 사람들이 그러겠습니까? 길을 쓰고 내가 뭐하러 죄를 자꾸 짓고 살아 이러지. 근데 안 죽었거든. 안 죽었으니까 죄를 자꾸 짓고 살게 되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고 히브리서 6장 1절에 죽은 행위를 버리지 못하고 다시 5절로 말하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옛사람 죄인일 때에는 로마서 6장으로 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하면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나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요.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느냐 영생의 열매를 맺느냐. 열매 두 가지밖에 없어. 하였더니 이제는 로마서 6장에 죽었거든. 7장에 와가지고 내 남편 나 빠이빠이 했어. 마귀하고 나 완전히 헤어졌어. 이제는 내가 얽매였던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옛사람 죄인이 죽었으므로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율법 지키려고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왜? 옛사람 죄인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니까. 옛 생명으로 사는 사람 끝났다. 로마서 6장 3절 6절에 옛사람 죄인이 죽임 당하였으니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게 죄사함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남.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복음 새 계명 새 언약으로 섬길 것이요 지체들을 하나님을 의문의 율법으로 아니할지니라. 예, 그 말이에요. 자꾸 들으시면 돼요. 자꾸 들으면 이해될 때가 와. 그러니까 뭐 여기 남편은 옛사람이다. 율법이 남편이다. 응? 여인을 지배하는 남편의 법은 거기 의문자 넣어요. 의문 율법이다. 여인이 죽으면 옛사람이 죽은 것이다. 남편이 살아 여인을 죽어나는 영적 남편은 지금 다 했잖아. 다. 어떤 교인들이 그럼 없느냐. 다 말했잖아요. 어떤 교인들이 남편이 둘인가? 비슷비슷한 내용. 이거 제1호 문답인데 영광에 보면 양육구제 핵심 진리 8가지 아주 중요한 기초지만 너무나 중요해. 이 8가지 확실히 알아야 모든 말씀이 다 연결돼 갖고 이해가 되고 신앙이 양육돼 성장을 할 수 있어요. 열매 맺고. 그러니까 본문은 15장 55절에서 56절 했잖아요. 응? 그 이해를 여러 번 했는데 15장 55절 56절. 예. 여기 보시면 55절 사망아 마귀야 인격의 인격 사망아 이 마귀 자식아 이 말이냐 너 이기는 게 뭐냐 도대체 너 뭘 가지고서 말이지 응? 사람들을 갖다 그렇게 주관하고 남편으로 다느냐 제가 로마 7장 대입해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마귀야 너 내가 쏘는 것이 뭐니? 너 그거 가지고 그러는데 너 쏘는 것이 뭐니? 응?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니? 마귀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진 사람이 뭘 쏜대. 예? 예. 사망 마귀가 쏘는 것은 마귀가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사람, 죄 짓고 회개하고 이런 구약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처럼 사는 이러한 좋은 교인들, 불법을 행하는 교인들에게 쏘는 게 있어. 죄 질 때마다 쏴. 그러니까 이게 뭐냐 화살을 쏜다 그 말이에요. 불화살. 마귀가 완전히 자기 것 만들려고. 사망에 쏘는 것이 말하자면 죄를 진 사람에게 쏘는 건데 이 번역이 약간 좀 이상해요.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죄를 질 때마다 율법의 화살을 쏜다. 의문의 율법으로 자꾸 죽이가 지옥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죄를 안 지면 마귀가 어떻게? 못하는 거지. 사망에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바로 답이 나오잖아. 율법 갖고 이 마귀 새끼가 이러는구나. 근데 이 율법이 좋은 율법이 아니야. 의문의 율법이라고 그래. 의문의 율법.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로마 6장에서
그 율법의 물 세례로 죽이는 율법은 의문의 율법이 아니고 선한 율법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가지고 노는 그 율법은 자기 게 아니야. 의문의 율법. 나쁘다 그 말이에요. 의문의 율법. 죽이는 율법, 의문의 율법. 이게 달라요. 근데 51장 보세요. 하나님이 해주시잖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잖아. 아 그럼 나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응? 그렇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영의 세 사람이 내 악한 자를 이기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고백이 나에게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이김을 체험을 해야 돼요. 부부 사이에, 예? 우리 교회 지체들 사이에. 근데 이 이기는 쉽게 표현하면 지는 거예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따박따박 그냥 뭐 싸움하려고 대들고 그냥, 예? 부부가 왼수 같아 있고 그렇게 싸우는 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 자 또 이거 성질 올라오려네, 화날라 그러네, 욕이 나올라 그러네, 아버지, 내 이 자 죽여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그러다가 휙 돌아가고 좀 나가, 좀 있어. 그러면 깔아앉잖아. 그러면 남편이, 이 사람 좀 달라졌네, 이러지. 그냥 싸울 때마다 박박 덤비면은,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네가 그런 게 다니면서 왜 네 목사가 그렇게 가르쳤나, 이런 저까지 그냥 말 듣는다니까? 이 자아 죽는 게 그렇게 쉽지만 않아요. 그러나 진리를 알게 되면 내가 싸우다가 이제 구하게 되죠. 내 힘으로 이거 안 되는구나. 구하게 돼요. 구하게 되면서 말씀이 또 강하게 오면서 신앙생활이 좀 성장을 하게 된 그런 체험 속에서 이기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그 행복, 황홀감, 내 신앙이 만큼 자랐네? 응?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수 믿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지. 그래, 아버지 나 졌어요. 이기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되는 게 아니. 그거 다 겪어야 돼, 그런 과정을. 로마 7장 1절에서 3절 뭐고. 생명은 회개. 이거 몰라요? 알아? 이게 다 쉬운 거 아니에요? 죽은 행위 버리는 거 무슨 뜻이냐? 지금 다 나왔는데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 뭐 야고보장 18절 거듭나는 거 너무 뭐 구구절절이 그냥 시간마다 했죠. 요한서 3장 죄 안 짓고 못전 얼마나 많이 했어.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뭐 답 기도하시면 돼요. 아이고 목사님 나 그래도 아직 저도 기도하니까 기도하시면은 진례성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30배 열매 맺고 60배 100배까지 열매 혼인잔치 다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